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24번인데 1절만 계속합니다. 1절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시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을 물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1절만 세 번 우리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아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세 번째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겠죠. 나는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여전히 너희들과 같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 뜻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왔습니다. 바다에 와서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지만은 허사였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은 것이 있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잡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분심을 확실하게 주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전능한 분이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던 바로 그분.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전에 직업이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면 잡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전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른 아침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바로 그때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뜻이 여기 담겨 있을까요? 이것은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주님 부인했고 다 도망갔지요.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지요. 주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야면 잡으리니 하시고서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써 그 첫 번째 제자들을 불렀던,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옆에서 거들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다 제자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처음에 그 시작점을 다시 기억내 가시면서 여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출발하자 이렇게 하신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른 아침입니다. 아직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제 아들의 배가 출출하겠습니까? 출출한 아침 시간에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그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는 몰라도 주님이 물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구우셨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침 식사가 다 준비가 되었다.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떡이랑 생선이랑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도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긴가민가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있고 또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 또한 주님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께 더 열려서 마음 기꺼이 주님을 받으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제자들은 베드로가 지난날에 주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와 대화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크게 실수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를 어떻게 주님이 대하시는지 다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까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이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는 곧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의 대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하는 일도 되지만은 동시에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을 회복하는 대화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중간을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 이름을 부르고 있죠.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시몬하고 이름을 부른 때가 마태복음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했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아주 칭찬하시면서 그때 베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마태복음 16절 보면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한 것에 대해 칭찬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세금 내는 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황제 임금들이 누구한테 국세를 받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타인 국민들한테 받습니까? 당연히 국민한테 받죠. 자기 아들은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 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당시 노마 황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세금을 내신 것이죠. 자, 여러분,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서 세금 내는 일로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시몬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잘 했는데 이번에도 대답을 잘할 것을 기대한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 보입니다. 또 친근하게 또 진지하게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첫 번째 질문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더가 참 큰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큰 이 마음의 짐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베드로 그 마음이 표현되지 않습니다만 이 질문을 받는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때 바로 지난날의 일이 분명히 또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절 보면 31절 이하에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가 또 불쑥 나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래서 모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베드로를 뺀 나머지 모든 제자들을 말한 거겠죠. 저놈들은 주님을 배신할지 모르지만 이런 거죠.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지요. 아니,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입술로 부인한 적은 없지요. 근데 오히려 베드로는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다른 자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는 다른 자들보다 자기를 더 높인 것이죠. 내 믿음이, 내 사랑이, 내 충성심이 더 크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도망갔더랍니다. 베드로도 도망을 갔어. 심지어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그 질문,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너를 스스로 높이고 네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낫다고 우쭐대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스스로 네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담겨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제자들과 비교해서 네가 더 대단하고 네 믿음이 더 크고 네 충성심이 더 대단하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동료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주님께서 일부러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죠? 동료 제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옆에서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이 내용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도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5절 보면요, 그 이어지는 오늘 본 말고 계속해서 보면요, 26장에 35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 나도요, 나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입술로는 부인 안 했지만 몸으로 부인했죠. 다 도망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 요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주님께서 재판받을 때 그 현장에도 있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사실 주님을 부인한 것이 된 것이죠. 주님은 이제 여기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도 서로 비교하지 말아라. 믿음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내 믿음이 더 크고 내 충성심이 더 크고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높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장담이나 우쭐대는 것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주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날 마지막 만찬 하시기 직전에 어디 가셨죠? 손수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리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서로 비교하고 누가 높냐 이런 문제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또 다 같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함께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후에 두 번 더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질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물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그 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한 번 하셨어요. 베드로를 단척에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찌든지 그 떨어진 시점을 다시 돌아보고 자기의 과거의 실패를 스스로 확인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도우시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부터 또 세 번째도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은 한없이 무너져버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회복해 주고 싶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랑이 많이 식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난처하시려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보호하신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사랑을 회복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처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 질문을 통해서 혹시 나는 과거에 나는 어떤 집사님보다 어떤 성도보다 내 믿음이 더 좋지 않은가, 그렇게 속으로 마음을 높여서 우쭐대고 높아있던 건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고 한없이 열악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재확인하면서 주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내어드리고 그 떨어진 시점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으셨습니다. 3번.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분했던 것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바로 그가 무너져버린 그 시점, 한없이 믿음이 떨어져 버렸던 그 옛날의 시점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시려는 뜻으로, 그런 기쁜 뜻으로 주님이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부인한 그 대목을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69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 집에 한 여종이 나와서 뭐라고
베드로가 말을 거는거니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절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여종이 이 베드로를 보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이번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제자입니까? 그 예수님의 그 그룹이 있잖아요. 제자 그룹이 있는데 넓게는 예수님을 따라했던 모든 군중들이 있죠. 넓게는. 그걸 좁힌다면 70명 전도단이 있지 않습니까? 70명 전도대. 그렇게 이제 또 그보다 작은 그룹을 모을 수 있고, 그보다 더 작은 그룹은 뭐죠? 12제자. 12제자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아주 적은 소그룹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여러분 변화산에 가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누굴 데려가셨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핵심 인물 중에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안다면 누가 가장 예수를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이 현자인권이 여기는 대제사장의 앞마당입니다. 대제사장의 앞마당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에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안다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맹세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다녀? 뭐 예수 믿어? 이제 말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주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다닌다 안 다닌다를 말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서 계시고 지금 마당 앞들에서 베드로가 여종들로부터 짐을 받는 그런 장면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죠.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요 봉동에 있는 큰사랑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죠. 근데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참 집요해요, 그죠? 이 정도로 끝나면 대절 같은데 베드로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두 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또 집요하게 또 묻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 보니까 너 갈릴 사람 분명해.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하니까 74절을 보면요 26장 74절에 마태복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는 절대로 갈 때까지 가버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을 지켜야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겠죠. 베드로가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지금 완전히 눌려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곧 닭이 울더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염치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계시지만 주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있는 자리로 왔고 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있고 지금 그를 사랑하냐고 질문하심으로써 그를 다시금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염치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입으로 차마 말 못하겠네요 주님. 염치가 없어서요. 내 입으로 차마 말 못하겠습니다 주님. 염치가 없어서요. 우리식 한국식 표현한다면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유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자기 고백을 하지 않고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떠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염치가 없어서 주님께 죄송스러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또 묻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근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더라도 주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이 떠올랐는데 3번 부르니까 그래 내가 3번 부인했지. 철저하게 자기가 실패했던 그 자리, 철저히 자기가 망했던 그 자리,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졌던 그 자리를 다시 재확인하면서 근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민생을 하면서요 때로는 이런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독대 개인적으로 혼자 서게 되면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때 한 번씩 은양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기도 하고 또 연수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복순아 이렇게 하시면서 또 주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다산 말고 네가 나에 대해서 진짜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내가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내가 지금 철저히 낭떠러지 같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좀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 내용 중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실패하고 제가 좌절하고 제가 정말 모든 걸 망쳐버렸고 저는 처절하게 저는 떨어졌지만 주님 그래도요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십니까? 아예 그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송스러운데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요. 지금 현재 제 형편이 제 처지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없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주님 입을 벌려서 내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주님 그래도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야! 그 사랑도 무슨 사랑이냐? 탁 내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다 품에 안으시고 다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그래 알지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가루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래 알지 따라서 합시다. 그래 알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막 고도로 높았다고 해서 막 감정이 막 흥분되고 막 대단하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감정이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다? 이건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반드시 감정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수시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떨어져 있었다면 베드로처럼 그 정도 부인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 소홀했고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했고 주님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왔다면 주님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질문 앞에서 주님 제가 염치가 없네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제가 사랑한다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베드로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래 그냥 그 연약한 대로 계속 살아라 또 그건 아니시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하도록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열정이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먹이라고도 하고 치라고도 다 같은 말이죠. 주님 앞에는 다 어린 양이죠. 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린 양이지만 또 성숙한 양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있는 걸까요?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 어디 있는 걸까요? 내 마음에 그냥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정말 사랑한 것일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네 그 사랑이 진짜 고백이라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목사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주변에 늘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 그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인 것이죠. 비공식적으로 맡겨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직장에 있다면 공식적으로 맡겨진 사람이죠.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사하고 있다면 구역장하고 있다면 공적으로 맡겨진 사람들이죠.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뭘로 표현되어야 하냐면 그들을 먹이는 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정만의 충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증명해 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일을 맡겨주심으로써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염치 없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주님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를 회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사를 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 대할 때, 일반 내 주변의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주님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서 진정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맡겨진 어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뒤 분간 잘 못하고 영적으로 아직도 너무 어린 상태에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어린 양과 같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으로 먹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가 되면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주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자라날 수 있게끔 돕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교사 역할을 맡은 분도 있고 교사 역할을 맡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다 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제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명목상에 어떤 공식적으로 뭐 교사니 제자니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응답하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 베드로는 그 길로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한없이 고꾸라져 버렸던 베드로, 다시는 결코 일어설 수 없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을 했고 황제의 그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로마 시대에 정말 사자에게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왕궁의 불을 밝히는 횃불로 타게 되기도 하는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박해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 생명 다한 날까지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한없이 받아주셨고 자기를 한없이 용납해 주셨고 자기를 한없이 아름다운 사명으로 세우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 삶으로 고백해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사랑 한번 고백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세 번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오늘 사랑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김으로써 그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쳤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냐고 물어주심으로써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심으로써 잃어버렸던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주님, 저희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실 때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해서 영혼을 돌보고 살피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께서 맡겨주신 그 본분은 잘 감당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